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가 강성하여짐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요즘 금 한 돈에 7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이미테이션 액세서리는 2, 3만 원이면 삽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번쩍거리는 게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요?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순금은 변하지 않으니 가치가 높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금이라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쇠는 녹슬고 꽃은 시들고 음식은 상하고 사람은 늙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변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나쁘게 볼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 변하면 그것이 변질되었다, 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잘 변하면 성장했다, 성숙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혹은 익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 추수 때 아닙니까? 벼가 누렇게 상했다 그렇게 말합니까? 누렇게 익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익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변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잘 변하면 성장했다, 성숙했다 그러고, 잘못 변하면 초심을 잃었다, 변심했다, 변절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요즘 유다의 여러 왕들과 그들의 성장 과정, 또 치적들 살펴보는 중인데, 어떤 이는 참 귀하게 잘 성장,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처음 시작은 참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지고, 변절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을 죄악에 빠뜨리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변심과 변질이 왜 일어날까요? 오늘 우시아 왕을 보면 변질되는데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누룩 한 스푼만 딱 집어넣으니까 그냥 그게 그렇게 변질이 됩니다. 우시아 왕의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자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형통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내 자식들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여러분, 절대 그것은 형통이라 말할 수 없어요. 잠언 2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형통은 다 죄예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추적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하느냐 조금 늦느냐 그 차이지만, 아무리 늦어도 이 땅 코끝에 숨 떨어지는 순간 그의 모든 형통은 다 죄의 형벌로 귀결될 것이에요.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뭐하지 말라고요?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난 형통을 목격하거든 하고, 나도 저렇게 좀 잘 나갔으면 좋겠네, 나도 저렇게 유명했으면 좋겠네, 나도 저렇게 좀 떵떵거리며 살면 좋겠네, 이런 생각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다 가짜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쇠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하나, 여호와의 형통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유통기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한번 과거에 찾았던 경험으로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마치 만나를 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심 같이 매일매일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역대하 24장 2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만 형통해요. 내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버리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동안 형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매일 순간 주님을 찾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아는 주님을 찾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형통으로 나라를 강성하게 일으켰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마혼과 아람 사람들, 그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나라들인데, 틈만 나면 전쟁 치러 들어오는 나라들인데 이상하게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면 이기는가 봤더니 역대하 26장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혼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사. 전쟁만 하면 이기니까 아마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서 그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떨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느 나라도 함부로 유다를 침공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야, 이렇게 들어가는 나라마다 패하고 돌아오더라. 아, 우리는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유다의 평안이 와요. 이 평안할 동안 우시아가 나라 곳곳을 강성하게 일으키는데 이제 성읍을 바로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망대를 세우고 평지에다가 또 물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가축을 기르고 농부들을 고용하고 농사를 하게 하고, 우시아가 농사를 좋아했대요. 그리고 포도원도 가꾸고 막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또 심지어 군사를 양병을 하는데 지휘관만 2,600명, 그 밑에 따르는 수하 군사들이 30만 7,500명. 많죠. 이렇게 많은 수를 이렇게 키워내고, 그뿐 아니라 이제 무기도 막 고안해요.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매, 그뿐 아니고 신무기를 고안해가지고 이 성곽에다가 쫙 진열해가지고 쏘고 던지고 다 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예루살렘을 요새화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 어떠라 그래요. 뭘 얻었다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주신 형통이 실로 기이한 도움이,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도우심이, 기이한 도우심이 우시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고 강성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손대는 일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면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교만해서 저지른 악행이 무엇입니까? 레위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여호와의 향단에 분향을 한 일입니다. 우시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절했나요? 다른 신에게 분향했나요? 아닙니다. 여호와께 분향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여호와께 예배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만스럽게 하면 여호와께서 치십니다. 이미 앞선 역사가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신앙생활 교만하게 해서 그래요.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수종을 드는데 번제단의 불로 향로에 담아서 분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위에 두는 교만으로, 아이고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뭐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 붙으면 그만이잖아, 그러면서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을 두는 교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쳐서 여호와의 불에 삼켜져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시아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왕의 신분으로 분향했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그 소식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말합니다.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이 제사장 아사랴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왕이라도 신앙생활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는 왕이 설 자리가 아니니 나가소서. 이때 우시야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시야에게 나병이 언제 생겼습니까? 화를 낼 때. 맞아요. 왜 하나님은 우시야가 분향할 마음을 갖고 성전에 들어설 때, 그때 이미 아시잖아요, 뭐 할지. 그러면 그때 막 그냥 나병이 생기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현행범으로 딱 붙잡기 위해서 분향하려고 향로를 딱 잡을 때, 그때 나병이 생기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 아사랴가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라 성소에서 나가소서라고 바른 말을 할 때까지도 아직 우시야에게는 나병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우시야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낼 때, 그때 나병이 생겼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저는 제사장 아사랴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뉘우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때 회개했다고 한다면 진노 중에도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시야를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일부러 우시야에게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나병 생기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고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그 자리에서 화를 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화를 낸 것은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분향을 하는 그곳은 성소 아닙니까? 그 바로 앞은 이제 지성소고 여호와의 임재 장소입니다. 그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거기는 주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느 집 형제가 부모 앞에서 막 다투고 싸웁니까? 이 꼬맹이 때는 뭘 모르니 철없으니까 막 소리 높이고 싸우고 뭐 이러지만 다 커가지고 말이죠. 부모님 앞에서 언성 높이고 싸우면 이건 부모님을 무시하는 처사도 그런 게 없죠, 그죠? 예의 없음이죠. 도리 어긋나죠. 그런데 부모님 앞에서 다 커가지고 보란 듯이 막 크게 소리 지르며 싸우는 자식 있다면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도리에 난다는 사전적 의미의 그 한자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폐륜입니다. 여러분, 뭐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죽여야 폐륜이 아니에요. 우시야는 여호와의 임재 장소인 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도 그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냅니다. 그것도 먹긴 놈이 성낸다고 지가 잘못해놓고는 바른 소리하는 제사장에게 화를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신 곳임을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며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 하다가 서로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나 행동에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고 그것이 성도의 도리에 어긋난 영적인 폐륜인 겁니다. 교회도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얼마든지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나 행동이 달라서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싸울 겁니까? 그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분이 아직 신앙적으로 어려서 그렇구나.
성숙한 내가 참아야지. 자, 오른손을 들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자, 시작. 성숙한 내가 참아야지. 네, 이러면 돼요. 이러면 돼요. 그런데 이걸 또 서로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 앞에서 성숙한 내가 참아야지, 보란 듯이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는데 손으로, 이것도 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다 알아요. 아, 성숙한 내가, 지가 성숙하다고 말하는구나, 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불편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으로 성숙한 내가 참아야지, 속으로. 그러면요, 사실은 내가 미숙해서 일어난 일인데도 그게 싸움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숙한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넘겨버리면 그 미숙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다 이렇게 성숙한 성도들만 가득해서 화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립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즉시로 여호와의 불에 삼켜져 죽은 것처럼 우시야도 그렇게 죽지를 않고 나병이 들어서 서서히 죽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성도가 강성하여져도 변질되지 않는 비결, 교만을 피하고 겸손을 견지할 수 있는 비결이 숨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분향했는데 어떤 자는 그 분향에 불이 나와서 자기를 살라 죽이고 어떤 자는 나병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다 뜻이 있습니다. 절대 허투루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나병은 피부가 썩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죠. 저는 하나님이 우시아가 겸손해질 때까지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나병을 주셨다고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나병은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시아가 여호와의 전에서 격리되어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잘나서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든 성읍과 망대와 또 평지의 가축과 농경지들, 그리고 포도원, 군사들, 그 다음에 그 요새화해 놓은 그 모든 성읍들로부터 격리되었어요. 다시 한번 가볼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된 것을 모르고 말이에요. 다 자기 의로 된 것인 양 교만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빼앗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가는 피부를 보면서 아, 내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먼지 같은 존재이구나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 14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뭐뿐임을?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먼지예요. 왕은 왕관 쓴 먼지, 군인은 갑옷 입은 먼지, 부자는 비단 옷 입은 먼지, 목사는 지금 양복 입고 서 있는 먼지, 여러분도 다 먼지, 우리 다 먼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일 뿐이라고 하는 이 바른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언젠가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이렇게 시한폭탄 같은 것을 안고 사는 사람과 같아요. 이마에 보란 듯이 나병이 딱 생기고 그 나병이 퍼져서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아픔을 겪으면서 비로소 아이고 내가 몸이 어쩜 이렇게 마치 흙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점토 인형 아시죠? 이다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어뒀는데 나중에 바짝 말라버리면 이게 금이 쩍쩍쩍쩍 가면서 이게 무너지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잘난 척하고 교만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였구나 깨닫는 것. 이렇게 다 무너지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형통 주셨을 때에 내가 먼지뿐임을 기억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할래야 교만할 건덕지 자체가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도가 강성해져도 교만을 피하고 겸손을 견지할 수 있는 비결은 좋은 동역자와 함께 활동한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용기를 내가지고 악녀 아달랴를 물리치고 반정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혈통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죠. 1살 때 생명을 구출받고 7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왕자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율법책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고 율법을 나라 가운데 세워가기를 그렇게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교육을 했어요. 그런 정말 수준 높은 그런 당대 최고의 대제사장에게 교육받으며 성장한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가 커서는 교육받은 대로 잘했죠. 악녀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 때문에 파괴된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바알 신당에다가 갖다 바쳤었는데 이제 새롭게 다시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예배 회복 그런 신앙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아스 왕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살에 죽습니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 요아스 왕이 급속하게 변질되어 버려요. 왜 이렇게 변질되는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방백들과 친해지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순수했던 요아스의 신앙이 완전히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유다를 죄로 물들여 버려요. 결국 이 요아스가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침상에 누워 자는데 믿었던 신하들이 와서 쳐 죽입니다. 오늘 우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일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도 아닌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방자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죠? 계속해서 신앙의 동력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난 탓입니까? 내 탓은 없고 하나님이 신앙의 동력자를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새로운 여호야다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붙여줬으니까 하나님 탓이에요. 그럴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탓은 없고 그저 나를 바르게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던 탓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하는 여호야다 제사장이나 스가랴 같은 그런 탁월한 신앙의 동력자들이 내 곁에 있을 때에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늘 여호야다가 스가랴가 떠먹여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스스로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습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성숙으로 가는 기회의 시간,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 허송해버렸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죠. 나이는 들었고 이제 곁에 있던 신앙의 동력자, 정말 훌륭한 제사장, 훌륭한 스가랴 같은 인물들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영적 어린아이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문제점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주일에 교회 가자고 그래도 보면 막 늦잠 자고 있죠. 그럼 등짝 스매싱 해가지고 야 지각한다,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해가지고 후들겨 깨워가 겨우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나오죠.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너 11조 했냐? 성교연금 드려라. 또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해라. 했나 안 했나? 이걸 일일이 체크하니까 그 아이들이 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커서 대학 가고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 떠나잖아요. 직장 가고 결혼해서 분가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빠이빠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입니까? 그 귀한 신앙의 부모님, 그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 그 귀한 신앙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을 때 홀로 서기가 안 된 거예요.
성숙의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디에 있더라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자고 매일 성경 전교인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허투루 보시지 말고 날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함으로 아침을 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이 그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영상을 일일이 다 올리잖아요. 조회수가 막 우리 성도 수만큼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묵상하지만 또 좋은 가이드를 한번 보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요즘 청장년 면류회 목장 안에서 PBS 개인 귀납 성경 연구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모임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어디에 가도 먼저 교회부터 찾고, 어디에 가도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부터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데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말만 하지 말고 금요 찬양 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손을 잡고 머리에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으로 배워요. 여러분,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한 10명 남짓 이렇게 나왔댔어요. 근데 지금은 17명, 18명 막 이렇게 나와요. 선물 매월 마지막 주에는 그렇게 한 달 동안 잘 금요 찬양 기도에 나온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한 꾸러미 주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나중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나오는 바람에, 부모님들이 막 손에 손을 잡고 나오는 바람에, 아이고 이 아이들 선물 주느라고 막 재정이 휘청거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구 제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그렇게 교육하고 영적으로 홀로 서기가 가능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도가 강성하여져도 교만을 피하고 겸손을 견지할 수 있는 비결은 역사에서 배우는 겸손한 신앙을,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들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선왕 다윗의 길로 갔는지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지,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결과,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또 어떤 죽음, 결말, 어디에 묻혔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지략 같은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45절,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서에 17번이나 어느 왕의 행적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이 역대지략 얘기가 나와요. 이 역대지략이 뭔가 하니까 문자 그대로 세페르 띠브레 하야밈이라고 그래서 그 날들의 사건들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 날들의 사건들의 책. 이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관들이 쓴 왕조의 역사 기록, 실록입니다. 이런 기록들뿐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의 주석들도 있어요. 22절에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각 시대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자의 기록책도 이 왕들이 바른 국정을 위해 참고해 봐야 할 귀한 자료였습니다. 후대 왕이 된 자는 선대 왕의 기록들이나 선지자의 주석책들을 찾아볼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면 앞선 왕들의 실수와 실패의 역사를 내가 읽고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후대 왕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우시아가 범한 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범한 죄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바람에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 우시아가 초대 왕 사울이 어떻게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자기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어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강성했을 때 교만했고 범죄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되풀이됩니다.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그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서 이미 잘못된 길을 갔던 자들의 그 실수담이 다 역사에 녹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들을 보고 배워서 나는 저기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겸손히 나 자신을 수정해서 내가 주 앞에 바로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형통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타인의 실수를 내가 거울 삼아서 나를 바로 세우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을 끝까지 누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 이런 왕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역사를 쭉 보고 그 속에서 자기 역사를 써나가는 참 매력적인 왕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인 2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그 주인공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 원년 첫째 달에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과 더러운 것을 성전에서 싹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9장 6절에서 11절인데요.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히스기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고 그 범죄 때문에 이렇게 형통함이 사라지고 그 공격을 받고 사람들이 죽고 자녀들이 잡혀가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았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낭실 문을 닫고 여호와께 예배를 패하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일어난 일이다. 역사를 쭉 반추해보는 놀라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참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주를 섬길 때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안 봐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내가 누구야? 그게 교만이에요. 지나간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들을 돌아보고 또 어떤 이는 잘못한 길도 좀 봐서 나는 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닮지 말아야지. 이렇게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내가 닮아야지. 그게 겸손입니다. 우시아처럼 강성함에 교만해져서 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힘씁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지 내가 먼지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시아 보니까 날아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마 한번 딱 치니까 그냥 그 길로 모든 것에서부터 격리됩니다. 신앙생활 겸손하게 합시다.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에 신앙의 홀로서기를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바라. 믿음 좋은 부모님 영원히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할 기회도 언제든지 있을 거라고 낙관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 모릅니다. 나중에는 배우고 싶은데도 배울 기회가 닫힐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울 수 있을 때 배우고 있깁시다. 훗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정말 말씀이 없어서 기갈할 때가 올 거예요. 대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내가 변절하는 자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익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따르는 반석 위에 선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